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읽었던 합독했던 말씀, 이 속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좋은 뭐라 그럴까 계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계절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것을 해놓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주님은 뭐 하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에 있는 것들은 전부 풍성해지고 현재 해와 달 별들도 운행하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신비한 것까지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질서가 흐트러지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별이 떨어진다거나 내가 오늘 해가 떨어지면 어쩌지, 그런다면 우리는 못 살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해와 달과 별, 하늘,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지. 만일 이거를 불안하고 걱정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속에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영접하는 자 자녀 되듯이 나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돼야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창조자 세상을 얼른 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수천 년에 만든 달과 별, 햇빛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비춰주고 보여주고 유익을 주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시라는 얘기야. 세상은 변하지 않고 돌고 하나님 만든 것은 여전히 풍족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진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시간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장년이 되면 또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 사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는지, 그냥 태어나서 아이들이 그냥 자라지 않잖아요. 눈으로 보고 배우고 또 느끼고 그 다음에 접해보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것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고통도 아픔도 겪고 갑니다. 그냥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여기 온 분들은 지금 세상 창조자신 하나님, 종을 주신 하나님 믿기에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왜 왔을까? 하나님께 뭘 해왔을까? 주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가요 이웃 사람들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뭐 가족이라 생각은 매일 보니까 하는데 이웃에 내가 직장에 나가서 또 사업장에 나가서 아니면 내가 슈퍼나 어디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친구도 자주 만나는 친구가 가깝습니다. 어쩌다 한 번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 만난 사람은 막 아까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우리 아이 얘기, 남편 얘기, 음식은 뭐 먹고 계속 그런 얘기를 나눠요. 왜냐? 우리는 이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 몸에 움직이는 활력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뭐 내가 저 사람은 말을 잘하고 저 사람은 뭐 이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줬어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춥다고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일 만큼 손과 발이 굳어집니다. 움직이는 만큼 닳아져요. 그래서 계속 손발을 움직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움직이라고 주신 것이지 말하라고 주고 위도 온몸의 위도 삼시세끼 먹어서 움직이게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충성을 많이 한다, 전도를 많이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즉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그 속을 우리가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성령으로 와 계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삶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 앞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나가면 왜 잊어버릴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믿음대로 똑같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고 믿어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이분을 믿으면 영생하고 이분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마귀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기 온 모든 자들은 똑같이 이걸 줬어요. 구원에 대한 것, 믿음이라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에 앞질러 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여전히 자라지도 않고 있는 것 같은데도 뜨겁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표현을 못하고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장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분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살게 우리가 창조 질서에 보면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마음껏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육신에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시간이 매여 있어서 그들은 그게 족한 줄 알고 살죠. 자고 일어나면 나가서 일하고 또 즐기고 이런 것이 삶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 보니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 모든 것 속에서 운행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준 이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본문에 읽은 사람은 두 소경이에요. 두 소경은 어떻게 믿음을 사용했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죄에서 오는 질병들 성경을 보면은 병을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받아라 하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러니 죄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경제적, 환경적 또 건강 문제 오는 이런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자를 누구를 보내주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분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 또 그냥 오신 게 아니야. 저주의 나무에서 매달아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나오시는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처절하고 애타는 사랑을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믿느냐 얼마만큼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풍부하게 누리고 살 수 있고 쪼이며 고통받으며 염려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곳에 왔지만 주님을 모르는 자는 늘 여전히 걱정 근심에 매여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자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는 이 우주종의 경영자고 창조자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주께서 자녀라고 인쳐주면서 우리의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오지만 믿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 오는 걸로 왔다 갔다 하는 자는 성장도 되지 못하고 또 뭐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씨를 심으면은 죽은 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씨는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와서 자꾸자꾸 큽니다. 햇볕과 비를 맞으면서 크잖아요. 물 주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씨기 때문에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믿음의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믿음의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뭐를 하냐? 믿음의 나무가 자라면은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와서 그 그늘에 앉기도 하고 열매가 맺으면 남을 나눠주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믿음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요즘 행위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선물로 받는 게 믿음. 왜 안 믿어지고 왜 믿어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 문제잖아. 어떤 사람은 믿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질까? 이유가 뭘까? 말씀을 많이 알아서 믿어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와야만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 아이도 노력해야 공부를 잘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도. 그 노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받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못해요. 결국에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걸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봐보세요. 이사야 53장 찾으셨으면 5절 6절 크게 읽습니다. 그가 내는 그의 허물을 당해서 그가 사함은 그의 죄악을 당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잃었도다. 우리는 나라를 맡아서 그를 행하여 밖에 주시려고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5절 6절 말씀 읽으면은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냥 내가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게 아니잖아. 의가 있잖아. 여기 보면은 주님이 채찍 칼로 찔리고 하는 것은 내 허물. 여러분들이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우리는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을 생각해봐도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 안 하는 게 없어요. 웃으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맞는 얘기요. 저도 예전에 장사해봤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 입에 맞아야 좋지 그 사람 입에 맞지 않는데 그러니 남을 강요할 수는 없는데 장사꾼들은 막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충동에 구매할 수도 있고 현혹되어서도 구매하고 미혹되어서도 구매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무슨 말이게 본인이 깨달아서 내가 필요하다고 구해야 되는데 그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런 일들이 사회에는 수두룩해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허물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부족한 것도 많고 거짓과 간교한 것들을 수없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자기가 채찍에 맞음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몸은 네 마음의 상함도 죄악도 이 모든 것 누가 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 고통 모든 걸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징계를 맞으면서도까지 우리 병을 다 고쳐주셨다 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상처 있고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믿어야만 내가 예수의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인정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복 받더라, 하나님께 나오면 잘 되더라, 하나님께 하면 안 아프더라. 이게 어딨어. 이게 신비주의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분이 나를 왜 죽었을까? 우리 성경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이제는 바로 나를 지옥 안 보내려고 처절한 고통 당하지 않게 하려고 오셔서 이 죽어주시면서 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크게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주시니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이분을 믿음으로 너를 죽지 않고 영생하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약속 안 지킨다 못하는 이거 없어요. 약속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어떻게 약속을 보여주냐면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6장 38절, 39절, 40절 크게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기에 내 뜻을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기에 내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달기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본인 생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낸 뜻은 뭘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에게 맡긴 영혼을 한 사람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러 오셨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끄집어내러 오셨던 게 하나님. 그러나 자기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지 믿지 않는 자들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해가지고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에게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그냥 나가버렸어. 근데 그런 사람보다도 성령 체험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한 자는 버리지 않나요? 예수 안에서 또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올려지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다시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 왜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은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유가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한 일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자를 그냥 내두고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회개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죄를 찾아서 예수 이름으로 버려버리는 것이 회개인데 내가 철저히 잘못했다고 돌이켜오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회개치 않으면은 죄만 쌓아지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자꾸 찾는다 해도 그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목까지 잊어버려 건강까지 잊어버려야만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있어. 죽기 살기로 오래 걸렸는데 너무 늦더라고. 빨리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많이 보러 지방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병을 알았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 근데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자꾸 아이고 하나님 믿어봤자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요 너무 이 병에 대해 있어도 자기 죽을 날이 잡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는 얘기야. 혈액암에 걸린 저희 시동생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저하고 교회를 나갔었는데 등록은 안 했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나 그분을 찾아가서 아무리 뭐 내가 문자를 보내고 말한다고 되지도 않아. 찾아가서 사정하다시피 했어요. 교회 가까운 교회 가서 이름 등록해라.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기도도 상달되고 올라간다. 여기 우리 신목사님 계시니까 그 뒷말에 그걸 집에 가서 한 게 아니고 공원에 끌고 나와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등록하라.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시동생 삼촌이 5년 사시는지 10년 사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아파 고통받은 집에 있는 돈 다 병원에 갖다 주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안 살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생명을 한 번만 살려달라 연장해주면 내가 주를 믿고 정말 사람들에게도 예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본인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해버려요. 그거는 강요할 수가 없어. 본인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주고 오면서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 죽지 않는다. 첫 번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머리가 싹 빠져버렸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곳에 얘기는 다 못해도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 하나만 아프냐고요? 온 집안이 난리예요. 식구들부터 전부 다 비상이 걸리잖아요. 경제적인 면에도 비상 걸리지. 직장 다니는 자녀들도 또한 그 부인도 전부 온전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니 생활이 규칙적으로 안 되고 전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는 해서 그만두고 보호하려고 저기 왔다 갔다 심부름하려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가정이 어려워. 그런데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읽어주면서 가라고 했어요. 멀리 큰 교회 찾지 말고 내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나가라. 그리고 등록해야 된다. 그래야 그 성도들도 기도해주고 우리들의 기도도 연락이 된다고 설명을 쭉 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수없이 많은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19일날 퇴원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으면 오늘 퇴원해서 집에 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지요. 그런 문제 여러 가지로 왔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신속하게 빨리 정상적인 몸을 회복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 이렇게 더해요.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살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처음 목숨이 위태위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더라는 얘기야. 그러나 병원을 가보면은 예수 믿다가 요령 부렸고 또 믿다가 말았다 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무릎이 아프다고 왔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이라서 이렇게 주거니 맞거니 하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상처가 있었고 예수 앞에 얘기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수없이 해도 그 상처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은 말할 수 없이 자기만 고통을 겪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마음이 아프면 상처는 치유가 안 되더라는 얘기야. 그분의 죽어가는 모습을 저는 너무 상세히 봤잖아요. 제 신방을 수없이 병원을 다녔으니까. 근데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중환자 들어가기 전에 입원실에 있을 때는 멀쩡했어. 그 얘기도 많이 하고 가서 성경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 건너편에 있을 때만 해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수없이 얘기해도 너무 깊어버리면 상처가 깊기도 하고 오래돼 버리니까는 해결하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야.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빨리빨리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 그게 질병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이분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워. 지금도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서. 이분이 빨리 좀 더 일찍 저를 만나러 왔을 때 70이었어. 그 전에 저를 만났는데 69세였나. 그랬는데 좀 더 일찍 회개해야
그 귀한 축복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병이 깊어졌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요양원으로 병원으로 다니면서 수없이 얘기를 하고 성령을 얘기해 보려고 해도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앙금은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로 인해 질병이 걸려서 죽었지만 너무 안타까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오래 두고 있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예수 믿다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물질의 어려움을 주고 환경의 어려움을 주고 맨 마지막에 주는 것이 우리의 건강 문제를 건드려요. 돌아오기 위해서 건드리는 것이지 그냥 너 죽어라 하고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라도 늦지 않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분명히 가까운 교회에 나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신동생이 말은 안 해도. 그렇지만 그렇게 처음 듣는 사람은 순종을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예수 믿다가 또 마음이 안 되면 또 세상 돌아다니다가 또 어쩌면 어려움 있다가 교회에 왔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만들어져 있어? 아주 교활하고 강교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누군데? 창조주 하나님이고 만드신 보고 나를 다스리는 분인데 왜 그분을 눈가림을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혹시 내 속에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 눈가린 게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 여기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눈에 안 보이는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어. 이 야이로를 고치고 나올 때 그 소문을 듣고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소문을 듣고 이 소경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내 말이 들려줘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썼어. 막 악을 그냥 가만히 한 게 아니야. 막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 막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마 이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았고 믿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엔 소경이었지만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다 중단하지만 이 양반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이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데도 거기서 기다리고 또 있다가 다시 만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끝까지 무엇을 했을까? 이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가 눈뜰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 기회 놓치지면 안 되니까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하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막 질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꾸 귀찮아서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람들은 제지하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그분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뭐 했어요? 믿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믿고 기도합니까? 그냥 적당한 주의로 기도하면 된다니까 합니까? 우리는요 그것이 진짜 이걸 해결하려면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애타는 마음 갖고 막 남이 듣던 말든 내가 문제지 남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예의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예의가 문제야. 더 소리 지르게 되지요. 내일이 죽어가는데 내가 경제 문제 환경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째그밖에 기도 이거 말이나 되냐 말이야.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27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9장 27절 두 소리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뭘까? 내가 기도하면은 내 병이 낫겠다.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믿음은 사람마다 다 틀렸기 때문에 여기 두 소경은 주님이 뭘 물어봤어요? 여기 우리 중요한 말씀이 여기 28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라. 주님이 물어보는 것은 내가 이 병을 고쳐줄 걸 네가 믿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두말할 것 없이 29절에 보면은 주님의 눈 만져서 금방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벼운 세절 말씀인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믿음이 깊이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이 그 마지막 말에 네 믿음대로 예수가 나를 고쳐줄 걸 믿다고 하니까 네 믿음대로 눈 떠지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지금 많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아이 목사님 문제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지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또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지 남편이 예수를 만났는지 그냥 임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얼마나 많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몸을 여러분들이 의사가 보는 눈으로 몸을 볼 줄 알아요? 우리 속에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하나도 몰라. 우리는 그냥 다 잘 먹고 소화 잘 되니까 건강한 줄 알아. 근데 어느 때 되면은 뭐 속에 이런 병이 있었다, 이런 병이 있었다, 이런 병이 있었다 의사들을 찾아내지요. 근데 그들은 그 관련에 공부를 해서 그렇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튼튼한 줄 알아. 그리고 내가 교회 잘 나오면은 그냥 믿음 있는 줄 알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믿음은 다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지금 우리가 쓰는 기회를 알려주잖아요. 믿음 있는 자는 예수가 나의 기도를 듣고 내 병을 고칠 거라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 병원에 갔을 때 자기들이 입원했으니까 나 알 줄 알아. 아니라고. 약도 의사도 주님이 만들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제가 시간이 없어 간증을 못해 간단한 간증은요. 뇌종양으로 어떤 집사님이 자꾸 머리가 부득이야. 주방에서 일을 해도 머리 아프고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약도 먹고 그 타이노렐 그것도 먹고 그래도 기분 나쁘게 머리가 자꾸 아프더라는 거야. 그래서 낮에 가서 그게 좀 오래됐대요. 그렇게 되는 것은 괜찮으니까 그냥 시기부지했고 큰 중병이 아니라고 병원도 잘 안 가고 근데 자주 머리가 아프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아무것도 아닌데 근심 주면 되겠어? 그러고 두렵고 염려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뇌종양이 혹이 있다고 하더래. 그리고 그 사람은 이 혹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하자고 하는데 검사 안 한다고 그랬대. 자기 말로 이거 뇌종양이라는 것만 알고 집에 왔는데 걸어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야. 자기 마음에. 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내 머릿속에 혹이 있다니 이게 나는 죽는다는 소리로 들려지더라. 그러니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니까 그날부터요 기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거다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병원에 가니까 있다고 하는데 이거 고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기도밖에 없더래. 내 믿음 뺏기. 그래서 그거는 주님은 고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서 살려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예수 믿는 게 거짓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목숨에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 믿음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그분이 자기 스스로 깜짝 놀라. 이 여서중학교 성도가 간증 쓴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런 믿음이라면 무엇을 못할까. 근데 난 지금까지 이런 믿음 가져보지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니까 1대1로 기도 생활을 해. 거기에는 24시간 기도실이 열려져 있어. 어떤 야구실이 열렸어요. 계속 기도한다고 그랬죠. 난이 볼던 안 보던 일해놓고 나면 자기는 가서 그 돈 벌고 그러는 일 다 집어치우고 알바하던 일도 잘치고 가서 날마다 기도했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다고. 지금 내가 보니 너무 내 믿음이 가식이었으나 지금부터는 잘 믿겠다고 이 머릿속에 있는 혹을 하나님만이 만지지 만져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나는 모른다고 주님만 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하나님 의심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래요. 본인이. 그래서 검사도 안 했대요. 안 하고 그냥 계속 몇 달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는데 머리 아프던 것이 그렇게 주방에 가서 일하는 머리가 아프더니 없어졌더라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보니까 봄에 그랬는데 겨울이 와 있더라는 거야. 자기 마음에. 이제 이렇게 시대가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몇 개월 만에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더래. 어디를 다니고 무슨 약을 먹었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의사를 전도했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까지 머릿속에 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얘기하니까 의사가 사진을 보고 웃어줬으니까는 신기해가지고 계속 붙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섬기고 어느 거 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연세중학교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나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같이 열심히 있는 믿음은 가져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져보시라고. 나처럼 그때 검사하라는데 난 검사하면 두렵고 겁나고 돈도 들고 안 해서 그냥 오겠다는 것만 알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생각을 여기서 가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듣다가 집에서 고민하다 생각한 것이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낮에 알바들 일을 제쳐놓고 그거 조금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제쳐놓고 기도하러 다녔다고 그래. 그러면서 의사 보고 얘기하니까 의사가 나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는데 당신의 이 믿음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래요. 여기 소경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믿음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가지고 죽이 살기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해서 머릿속에 있는 뇌동양 정도 어디로 갔는지 없었는지 보이질 않는다고 하더라는 거야. 의사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나 어디 다녔냐 그래서 나는 어디 다니고 먹은 게 아니라 그날부터 교회 가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창피하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믿음은 정말 부끄럽다. 그러고 그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질병이 오면 우리는 두렵고 겁나서 더 큰 병은 더 큰 병원 검사로 돌아다닐 겁니다. 그죠? 진짜인지 아닌지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러나 이분은 그 믿음 안에 자라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자라고 그랬었는지 몰라도 돌아오는 그 삶 속에는 걸어오는 발걸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믿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머릿속에 죽으라고 거기 있느냐. 그리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데 말로만 그렇지 해보지를 않아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약 쓰고 병을 쓰고 안 하고 그냥 밥해주고 출근시키고 나면은 청소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제가 말하는 건 빨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았다면 순종했더니 그 병이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알기는 잘한데 안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바로 받아들이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맡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준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주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옛날 신문을 끄집어내니까 2월달에 온 신문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서 그렇게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은 얘기를 산 간증으로 쓰고 자기만 나은 게 아니라 의사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수두룩 거기에 많아요. 밖에 나가도 그렇고 우리도 자기 자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생명의 은인이고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는 정말 능력과 전지하시고 또 우리들의 불가능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다 해도 내가 사용할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병원에 다닐 적마다
이분들이 빨리 이런 것들을 믿고 움직였다면 죽은 목숨이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간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빨리 얼른 건강할 때 깨달아야 돼.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사용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지금 9장을 봤는데 11장을 봐보세요. 11장 4절에서 6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고하되 소경이 보려 한들빼기가 보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않으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해결받는, 주님은 바로 이렇게 죽은 자 살아나는 분이요, 살리는 모든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귀머기가 들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 모든 거 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말이에요. 소경처럼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 불가능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 멀었으니 이걸 뜨게 해달라고 막 예수님 소리 질러서 그렇게 알렸던 우리가 9장 27절 말씀처럼 소경은 애가 탔어요. 이 예수를 만난 이걸 놓쳐버리면 자기 눈이 안 떠질 것 같아 기회는 지금이다 하고 계속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급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속에서, 자식 속에서, 경제력 속에서, 우리가 몸의 질병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수없는 일들을 안고 살면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에레미야 33장 가보세요.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잖아. 에레미야 33장.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33장 2절. 아니 3절이죠.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약속하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할 것이라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내 믿음을 드린다면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야, 소경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환경 문제 얼마든지 우리는 불가능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죄로 인하는 육체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나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기도하는 것은 졸음이 자꾸 오잖아요. 생각이 끼어들죠. 아 그래도 목사님 가만 기도해도 할 수 있어요. 가만 기도하다 제가 해보니까 막 이 사람 영혼을 보면 막 불쌍한 막 크게 나오대요. 막 주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소리가 저절로 커지더란 얘기야. 그러니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 할 때 우리가 막 애통하고 갈급하고 막 애가 탈 때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보고 여기 소경처럼 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데 언제까지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해결해 그러고만 있을 것이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부르짖고 내 귀에 들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척 많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기도해봐서 기도에 대한 상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믿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자는 뜻이에요. 내 믿음을 어떻게 드릴까? 주님은 성경을 찾으면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본문 속에도 소경도 부르짖고 기도했어. 제지했어도 소용이 없어.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마음이 헐가버려질까지. 우리는 기도가 실수하는 이유가 단기 안에 여러분들이 조급해서 조급해서. 그죠? 여기 아까 얘기한 산 간증인 그분 봐보세요. 자기가 병원에 가서 알아보려면은 의심하는 것 같은 마음도 들고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했으면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할 적마다 당대상에서 목사님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는 거야. 그 자기한테 하는 것 같더라는 거 이분은.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 달을 했는지 자기 손에는 잡혀지지를 않는데 그냥 그 뇌종양이 머릿속에 혹이 있다는 소리 듣고 너무 뭐라 그럴까 믿어지지 않네. 뭐 아니 캄캄하다 그런 게 아니고 믿어지지 않아. 뭐 내 머릿속에 혹이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하자 하는데도 아 싫더래. 그거 해가지고 뭐 하면 자기가 더 낙심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대. 그리고 집에 걸어오면서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돼 하는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소경이 고쳐진 얘기, 외부적인 얘기보다 성경의 소경이 고친 얘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소경이 보게 되고 앉은 여기가 걸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으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를 이분한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나았다고 했지만 말씀의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쩌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어떻게 죽었길래 이사야 53장 말씀이 잘 안 믿어지면 베드로전서를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인가요?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저 여기서 뒤쪽에 2장 24절 봅시다. 크게 있습니다. 신이는 너희를 향하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듯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모든 것이 처리되지만 우리는 죄라는 걸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아닌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뒤죽박죽으로 살잖아요. 죄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늘 자기 생각에 이거는 죄가 아닐 거야. 이거 무슨 죄야.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사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믿어드리면서 내 죄를 내가 진례받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인정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은 예수 이름을 이 명예를 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속에 고민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가만가만이 아니라 소리질러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디서 소리질러 기도는 때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늘 얘기할 때에 집에도 좋고 운전하도 좋고 사무실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일방통행을 해요. 내 사정만 아래는 기도를 하죠. 밖에서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주야 부르짖고 기도도 못해요. 심령이 터져나온 기도도 못해 밖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주셨잖아. 지난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뭐하는 곳? 회개하는 곳이라고 불러줬어요. 여러분이. 다른 데서는 우리가 회개가 안 돼.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렇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하지만 회개는 잘 못 하잖아요. 그러나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할 때 죄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회개가 할 때에 하나님이 나하고 막힌 게 열려지면서 내 기도가 상달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와 와서 기도할 때는 회개가 열려지는 거예요.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때는 우리는 죄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내 일방통행처럼 상황의 분리함에 따라 도와달라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 속의 심령 깊이는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심령 깊숙이 끄집어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만져서 인도하시다. 그래서 기도 막 하면은 침도 뱉고 토하려고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게 내 속에 상한 심령들이 예수의 말씀 앞에 치료받고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우리는 더 좋습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돼지 2000마리 내기가 성경에 나오잖아.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는 것이 우리 눈에 계산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수두룩하게 죄를 짓고요. 큰 것만 죄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작은 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거에 대해서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 오면은 교회에 오면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죄를 보게 하고 죄를 끄집어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뭐 해결을 하고 나면은 우리 기도가 막 애타는 기도가 나와지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할 수가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기도.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부르짖는 기도 속에는 믿음이 거기에 잠겨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갈급하고 심령이 애가 타니까 소리가 나오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언성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만 하다가 여러분들이 막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막 톤이 빨라지고 나올 때는 속에 있는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심령을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고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하고 14절을 크게 읽습니다. 또 갑니다. 크게 읽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의 너희의 영광을 거두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빌려줬어. 자기 병애를 걸고 약속하셨어.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누구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실수하거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내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를 응답 안 해주려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여러분 내 이름 빌려주기 쉽지 않아요. 내 이름 빌려주니까 사기당하잖아. 지금 시대에는 어디 은행을 가니까 혹시 주민등록 여러분들도 좀 핸드폰에다가 내 신상을 기록해 놓는 거 좋지 않대요. 그러면 주민등록도 기록하고 막 생년월일도 기록하고 그렇죠. 다 지우라고 일러주더라고 은행에서. 딴 사람한테 주민등록 보내기라고 있다고 그것도 다 지워버리라고 일러주시더라고. 왜 그냥 이제 지금같이 다 우리가 드러나 있어. 다 오픈돼 있는데
가장 다 오픈됐는데 뭐가 지금 가려져 있어요? 주민등록번호하고 비밀번호.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애들 것을 잊어버린다고 적어놨다가 즉통량 안전히 살다 한다고 이러주더라고. 그래요. 내 신분이 드러나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 내 이름은 틀림없다. 만일의 경우 응답을 안 하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원망할 거예요. 불평하고.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 예수님한테. 이 성경에 보면은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가 수두룩하게 써 있잖아요. 응답 안 됐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우리 보고 기도하면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명예는 절대 낮아지거나 없어지거나 해치지 않는다는 네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내 이름을 빌려줬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3절하고 14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믿음을 갖고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내 안 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기 지금 똑같이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거구나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소리 한다고 거부반응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두 소경의 눈뜬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나에게 불가능한 문제 얼마나 많아요.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회사에서의 관계,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말할 수 없어요. 환경 문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값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믿고 기도하세요. 제가 저 기도하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가족을 지켜달라는 믿음. 안 되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렇고 이래요. 하나님 이것이 좀 험인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어둠에 매여서 눈치 보는 아이도 자라지 않고 뭐든지 밝고 남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밝은 아이로 자라달라고 하는 기도도 여러분들이 수없이 할 때에 아이들의 삶이 달궈지는 거예요. 왜 기도거리가 없습니까? 그냥 몇 마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버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나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격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영으로 하늘에 계셔서 듣는지 만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게도 듣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내 문제 다 해. 이게 아니라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소경이 네가 내가 고칠 걸 믿느냐 했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만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줄 믿습니다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눈에 손을 대니까 눈이 바로 떠졌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 앞에 우리는 왜 가면적인 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기도 적당히 하지 마세요. 졸면서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 갖고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응답받은 마음을 사모하면서 내 기도가 주께 들려져서 응답으로 나타날 때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 기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냥 말씀만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한테 내 인생을 맡겨보세요.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도 경제적인 것도 환경도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허비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드려서 예수님의 명예를 살려드리고 기도 응답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된 삶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기쁜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